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지금 마가복음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요, 사건 전개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가는요, 자, 오늘 기록된 모든 일련의 사건을요, 무작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사건,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말씀으로, 자, 마가복음 1장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요, 서두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들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복음을 믿을 것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찾으셨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은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시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언약 그 자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중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지금 이 땅을 미혹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요, 단숨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장모는 섬기는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 마치 열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며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이 섬김의 사명,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땅의 권세,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다양한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자,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저주와 질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자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형상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신비한 형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찾느냐? 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를 찾느냐라며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 썩어져가는 이 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요. 죽음의 종로 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요. 죽음이 없는, 죄와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했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주님을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만을 바라고 신비한 현상만을 바라고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을 바라는 그런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어서 떠나자.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적을 바라는 이들을 물리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본래의 사명인 그 말씀 전하시는 일을 하시려 고향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주의하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뿌리시는 그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 맺는 그 말씀을 전하시려 다른 마을로 찾아 떠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는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간청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나병 환자는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먼저 나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나병은요, 살이 썩어가고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 성경은요, 이 피부가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나병에 걸리면요, 손가락이 절단되고 코가 떨어져 나고 얼굴이 뭉개집니다. 자, 그럼에도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나병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병으로, 이 저주를 받을 병으로 규정을 하고 이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처럼, 자, 육체가 뭉그러지고 육체가 일그러지는 이 나병은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군다나 이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혹여라도 누군가 나병 환자 곁을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요, 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으로 입술을 가립니다. 왜? 침이 튀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는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실수라도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이 되면요, 자,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자, 이 사람은요, 온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도, 자신의 부정함을 짊어지고 자신과 마주하는, 자, 예수님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온몸이 뒤덮여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죄와 저주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박해를 무릅쓰며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만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온몸이 일그러지고 뭉개지고 망가져버린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이 금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치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짐을 알면서도 나병 환자를 향해 손을 내미셨고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자,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손길이요, 죄로 찌들어 있던 죄와 저주로 찌들어 있던 그 나병 환자에게 닿았고 그 즉시로 나병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듯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망가졌던 그 피부가요 다시 온전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거룩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뒤덮고 있었던 그 죄의 증세, 그 저주의 증세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아기 살처럼 아기 피부가 같은 새로운 피부로 덧입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미셨던 그 긍휼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저주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 은혜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나병 환자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병이 한순간에 낫게 되는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요 자신의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병이 나을지는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이러하면 나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나병이 낫게 되는 경우, 나병이 치료되는 경우에는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도, 자, 나병이 나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방 장군 아람 장군 나아만 외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나병이 고쳐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레위기의 율법에 나병이 고쳐졌을 때 그 레위기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이 실제로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나병 환자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죄를 몰아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너가 나은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마라. 다만 지금 성전으로 곧바로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너의 나병이 고쳐진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율법,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라. 예배를 올려드려라. 구약의 율법이 드디어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증거하고 너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당시 제사장들에게 지금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와 저주의 세상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증거를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너는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기적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그 병고침, 육신의 병고침 받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다만 구약의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졌다.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너가 지금 죄에서 놓여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로 뒤덮였던 이 나병 환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에 따른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했나요? 자,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병 나은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병에서 고침받은 그 기적을 간증거리로 삼아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 기적, 간증을, 그 병고침의 간증만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마을을 드나드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이 사람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셨냐면요,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요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이 격리된 생활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마을로 드나드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천국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에요. 그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활동을 제약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증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이 나았다는 그 하찮은 기적의 체험이 이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진짜 목적, 그 죄사함의 긍휼의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적이라는 껍데기만을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 껍데기만을 증거하느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병고침의 기적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또 다른 의미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의도와 또 그것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 안에 망가지고 뭉개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영화롭게 만드시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나병에서 놓여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당장 나에게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그 표정만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은 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으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딴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세상 것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병과 같이 썩어 문드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기를 지금 원하시는데,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랑을 이 세상 것으로 삼아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삼아요.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 이런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또다시 방해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다만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사를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라. 이전에는 그 문둥병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얼씬도 못하지 못했던 그 죄인들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아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헛된 기정이나 세상의 영광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었음을 그것을 자랑하라.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침을 얻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쫓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우리의 평생에 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나병의 죄악성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되어 그리하여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기업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